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성경의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함께 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이 일에 저희들을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의 문을 여시며 특별히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의 하나님의 창세전의 영세전에 당대 생활의 완성을 위해 준비해놓은 제자들과의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며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가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더 깊이 뿌리 내려지며 한 맺혀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귀한 내용들을 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냐?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모든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라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죄인이요 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가 한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한 것이 사실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는 이미 착각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자기 의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도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안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100%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에 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강하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강조할 때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의 약함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게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공로로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것들을 온전히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복음이 희미하게 되면서 변질되고 많은 것들이 섞이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사라지면서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종교들하고 보면 비슷해요. 뭐 절에 가서 설법 듣고 뭐 이렇게 봉헌하고 나오는 거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고 나오는 거나, 뭐 제사 지내고 또 뭐 내고 나오는 거나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를까? 이것과 함께 특히 우리에게는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짚고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좀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먼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는, 죄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게 율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될 수가 없겠죠. 법은 무엇이 옳은가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당신은 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최근에 지금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여중생들이, 막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여중생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피냄새를 맡고 기분 좋다 그러고 피투성이가 된 친구를 사진 찍어가지고 막 웃고, 거의 뭐 엽기적인 행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죄인가? 그런데 소년법에 의해서 뭐 몇 살 밑으로는 뭐 형사처벌을 못한다, 막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말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값이 어떤 것인지를 딱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점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특히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로다. 우리의 죄성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는 체질과 생각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가지고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사역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펼쳐나갔던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결국은 죄 앞에,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세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의가 뭔지 그 유일한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의,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됐구나, 결국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는데 맞는 것 같지만 100% 맞지 않습니다. 내 탓이지만 결국은 내 근본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이유, 죄와 저주 가운데 아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과연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개인 교사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도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럼 율법을 없애러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율법의 요구, 모든 율법의 준수에 대한 부분의 한계와 제약과 징계와 재앙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법칙이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특별 사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1심, 2심, 3심까지 가가 사형 집행을 받는다 그래도 대통령이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딱 하면 특별히 그 죄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원래 사형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용서해 줬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 그걸 딱 해결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은 사실은 엄격하게 잘 쳐다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처음 율법은 애굽에서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축복의 어떤 면에서는 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수하는 게 막 괴로운 거냐?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스가랴서 3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네 뜰을 지킬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의 조건을 써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사실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성경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복은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엎어져도 복 받고 자빠져도 복 받고 뭐 나가도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의 핵심 내용을 알고 순종할 때마다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케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케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묶이게 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율법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딱 정해진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방종은 뭐죠? 내 마음대로 법을 깨부수고 다니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우리를 참된 평안함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종교는 또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 부음인데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존재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 계심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 안에도 신성을 깃들여 놓았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태양을 한번 쳐다보세요. 태양을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저 태양을 만들 수 없다. 바다의 수만 종의 어류들, 산에 있는 수만 종의 식물들, 곤충들 숫자만 해도 수만 종입니다. 풀 종류만 해도, 나무 꽃 종류만 해도, 사실은 동물들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걸 가만히 볼 때 야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도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종교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있냐, 부처님이 있냐, 예수님이 있냐, 뭐 이상 종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성공 확률이 없는 수술실로 들어갈 때 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공자님, 무슨 부족 뭐든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저 바닷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닐까? 저 나무가 하나님이 아닐까? 동식물을 섬기기 시작하고 종교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됐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찾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 하나님입니다. 종교나 우상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결국은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찾겠다고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근데 그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종교예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 힘으로 사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죄와 저주를 막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가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의 시작인 겁니다. 결국은 거짓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가 큰 문제냐?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려야 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면 죄와 저주, 재앙이 임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종교는 우상숭배하고 동일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군지 근본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와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과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막 열심히 하는 거는 나중에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닌 걸 섬기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종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어땠느냐가 기준이지만, 복음의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에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의 기준은 공덕과 열심과 노력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값없이 받는 구원, 그걸로 말미암는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종교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돌을 닦고 열심히 하는, 막 어떤 종교 창시자들을 위해, 부처님을 위해서 막 지성으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막 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 결국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이고 우상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 노력은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좋고 선하고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육체가 아무리 진실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게 안 묻고,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뭔가 행동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소유욕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오는 것을 딱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이 가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것까지 너 버려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물었는데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결국은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하는 건데,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종교와 우상숭배는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사단이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선행을 한다고 해도 사탄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한데도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는 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특히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하는 의가 다 더러운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회칠한 무덤이래. 무덤 속은 썩었는데 그 위에다 예쁜 잔디를 입히고 예쁘게 아무를 꾸며본들 속은 썩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다는 모습을 보여도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은 썩었고 변질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하게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아마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새벽 기도를 나간다, 헌금을 한다, 주일날 안 빠진다, 기도를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전부 이게 종교적이고 육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때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가려고 오지 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멘. 실제로 죄와 저주와 재앙이 영원히 해방되는 예배. 아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해라.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해라.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 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겨우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눌러 왔던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방된 걸 확인하는 예배, 사탄이 순간순간 속이고 공격했던 그 모든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멘 하는 순간에 오늘 그 자리가 복음의 예배, 종교의 예배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를 찾아오신 것이 사실은 복음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가 그걸 찾아내니까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으셨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막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 아들 딸 삼아 주세요. 그렇게 원한 적도 없는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대. 아이고 하나님 나 성질도 더러운데 그래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 너 능력 없는 줄 알고 불렀다. 하나님 저는 성격이 엄청 더러운데요. 그래 내가 그거 알고 불렀다. 왜 불렀죠? 계속 고민해 보면요. 은혜예요.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저주재앙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자기 몸을 찢으사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대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값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냈을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나를 위해 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위해 살 때 인간에게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이 더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실 상황에서 오는 많은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 현실 상황에 오는 문제를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도 문제고, 이 문제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전적인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딱 완전히 맡기는 게, 두 손 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는 문제와 불신자들에게 오는 문제는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망한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망한 건 달라요. 불신자에게 경제 문제 온 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경제 문제 오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소원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오는 저주는 망해버려요. 불신자들에게는 문제와 고통이 오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파장이 오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오는 핍박, 시험, 환난 문제는 더 큰 응답으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망했다, 실패했다는 단어는 없어요. 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실은 제가 어제쯤에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냐면, 유튜브에 보면 12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 속사도들, 그리고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이 순교했던 영상들을 봤어요. 순교하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남겼던 말들을 볼 때, 그렇구나.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죽을 때, 순교할 때 그들이 남겼던 그 단어들, 그 말들을 볼 때 너무 참 은혜롭고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우리가 복음과 당대 생활의 완성을 위해서 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남은 생명 전체를 온전히 드리고 뛸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성경의 복음 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은 종교 행위로서 오는 것하고는 절대로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워싱턴 지역에서 매주 300~400명 초중고 대학생들을 전도 훈련도 시키고 하다가, 필라델피아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이제 마약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한 2~3번 찾아왔었고, 또 걔가 이제 정신병원에 가 있었을 때 제가 갔는데, 걔가 울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빨리 나가면 저처럼 마약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애들을 살리는 자기를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빨리 나오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한 3주 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도 그 뒤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걔가 결국은 집에서 이제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진짜 비통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이렇게 관뚜껑을 열어놓고 실제 만질 수도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참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내가 목사인가? 제가 목사가 된 가장 부끄러운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못 막았을까? 그러면서 저의 무기력감, 저의 연약함 때문에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때문에 막 답답한 것 때문에 막 부러지졌는데,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더 끌어올랐습니다.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정확한 이 복음 알지 못하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다가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라는 학생이 권총으로 32명을 쏘아 죽이고 교회 다녔던 애가 자살해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말이야,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체험한 게 아닌데, 저도 23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수요 예배 때 3시간 반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지금까지 설교할 때 서론본론 결론 주석 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 만나면, 이분이 함께하면, 이분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킨다. 그래가 막 그때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부르짖었던 것이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할 때, 제가 한 3달 동안은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 제대하고 23살 때까지 23년 동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모르고 완전 종교생활과 같은 예배를 드려봤구나. 그래, 그때부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띄우는 지금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영접해서 소유하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고 초대교회 사람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가 내 인생 전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전적으로 인도해달라고 맡기는 시간이 없다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 전체를 주장해달라고 맡기는 시작이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맡겨드리는 시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율법에 빠져 뭣도 모르고 종교생활 해왔던 인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복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영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천성교사님이나 이성교사님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담고 계시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 이후에 중국과 북한과 또 일본이라든가 이 동북아시아 일대에 중요한 또 사역이 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향해 가느냐?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더 이상 성경책 들고 율법에 빠져 있거나 성경책 들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회복되면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성경의 전도운동이 진행된다면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있다. 오늘 박현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뛰려고 뛰고 있습니다. 먼 훗날 세계복음화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관심과 모든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들고 뛰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가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대단한 지식, 지혜, 배경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참된 성경의 복음을 성경의 복음으로 받을 자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 못하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도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중국, 북한과 더 많은 나라마다 이 복음 들고 가는데 하나님 복음만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전달되고 난 나라마다 계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보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우리는 가며 무엇을 전하라고 하든지 그대로만 전하려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이 복음과 종교가 뭔가 다른 것인지 참된 복음의 내용이 밝히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또 이번 한 주간에 종교 생활에 빠진 많은 분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과 종교가 뭐가 다른지 증인으로 서서 살리게 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복음 알지 못하고 율법에 빠져 종교에 빠져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방황했던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계시로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하신 참 선지자의 복음, 단번에 영원히 소와 양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참 제사장 되신 복음, 또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리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 되신 그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나라나탐 신을 철치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며 성경의 전도 운동대로 인도를 받게 하시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뛸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 지역에 이 세 가지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생활을 위해서 완전히 예비해놓은 동력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만나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우상숭배 생활에 빠져있는 많은 자들을 복음을 가지고 건져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마음 담아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님을,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